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9월 3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나라에 보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찾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분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며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도 락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월 한 달 동안도 무더위와 많은 빛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날개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9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는 이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얄팍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천리 방방곡곡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의 소리로 가득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를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감사의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환을 들여서 마녀의 조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조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초록의 왕국. 태양이 떠오르면 희망이 깨어나고 끝없이 펼쳐진 초록 왕국으로 들어가면 위대하신 창조주를 만나고 그분 사랑으로 빚어진 수많은 걸작품들을 보며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지혜를 감탄하며 찬양하게 된다. 높은 산들의 정상은 오랜 역사를 품은 빙하의 세계. 협곡 따라 흘러내리는 빙하의 눈물이 폭포가 되고 시내가 되어 흐르다 강이 되어 양떼와 소떼의 초장들을 만들고 마침내 깊고 넓은 피오르들을 만들어 보석처럼 맑은 눈빛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들, 그들이 누리는 풍요의 선물, 넘치고도 넘치도다. 2023년 9월 3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의무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한 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회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선교하라고 하는 복음의 명령을 순종하여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생활 속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여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고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일터와 기업 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생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도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부요한 삶을 살아서 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선교 지향적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도록 복을 더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들이 다 그리 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고 화면 보시면 됩니다. 9월 첫 주일입니다. 가을의 계절이 시작되는 이 9월 첫 주일,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니까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이 가을 계절에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이 감사의 풍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당회에서 9월 달부터 매달 캠페인을, 신앙 성장을 위한 캠페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9월 목자가족 캠페인은 성경책을 갖고 공적 예배를 드립시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고 세 번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복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을 갖고 공적 예배를 드립시다. 성경책을 갖고 공적 예배를 드립시다. 성경책을 갖고 공적 예배를 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후반기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 각 목자들은 다 목자들 중심으로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화이팅 하시면서 목장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목자 교육은 1시 40분에 있습니다. 성가대에 소속된 목자들도 다 참여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들, 교사와 또 목자를 겸하는 분들도 참여하시고, 한 번도 예외 없이 목자 교육에 다 참여하셔서 목장을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목자 성경대학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주부와 함께 목자 성경대학 입학 원서를 유인물로 받았습니다. 보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자교회에 등록한 우리 모든 성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성경주의를 통한 핵심 교리 강좌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는, 신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모든 그런 과정의 학문을 교회에서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배워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될 바른 성경에 나오는 교리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공적 예배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 섬김은 김영길 집사님, 김지순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 섬깁니다. 9월 본당 청소 담당 가정들 그리고 주일 식사 봉사하는 교우들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인규 안수집사님, 서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로.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쪽입니다. 저희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덕성도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종교 활동 또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지요. 무신론자들도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그래서 문제는 이 종교심을 바른 종교, 바른 신을 찾고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종교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믿고 예배하고 그리고 따르는 그 종교와 그 종교가 말하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는 내 종교 그리고 그 종교가 말하는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가짜 신이라든가 그 신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거짓된 신이라든가 또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면은 지금까지 그 사람은 헛된 종교생활, 헛된 신앙생활하고 만 거예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그 종교생활하면서 들여진 많은 재물 다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걸 계속 또 지속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어리석은 가짜신, 거짓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고 시간 바쳐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재물 바치고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큰 저주가 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설교자는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설교든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몇 가지 정해놓고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대표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 66권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늘 주일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10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10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신의 조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신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 한은 신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 7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신은요,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 계셔야 돼요. 신은 죽으면 안 돼요. 무덤이 있는 신, 무덤을 숭상하고 무덤을 크게 세워놓고 그 무덤 앞에 가서 참배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거짓신입니다. 죽은 존재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존재에게 가서 복을 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시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은 존재가 뭐 어떻게 살아있는 나를 도와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덤을 숭배하고 무덤 앞에 가서 참배하는 종교는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 신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신은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함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신의 조건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와 만물, 이 전부를 창조하셔야 돼요. 그 창조주가 되셔야 바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면은 본인은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딱 둘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창조주는 바로 신이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외에 사람과 모든 이 대자연, 이 우주와 만물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뿐이에요. 잘못 알아서 피조물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어떤 해와 달과 별이든 그걸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야, 얼마나 많이 동해안으로 달려갑니까? 산꼭대기 많이 올라갑니까? 1월 1일 되면은, 또는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추석 명절이 되면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그 밝은 달을 바라보고 복을 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그 해와 달이 복을 줍니까? 해와 달이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까? 피조물이에요. 고목나무가 무슨 여러분에게 톱으로 베어버리면은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고목나무가 신이 됩니까? 이상하게 생긴 그 바위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게 신이 됩니까, 여러분? 신은 창조주라야만 신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생명과 죽음과 축복과 저주와 생사화복을 절대적으로 주관할 수 있어야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신은 전지전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신이라면 우리 죄인들을 다시금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요,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께 기도하러 찾아오는 자기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대화하고
복되게 바른 길로 살아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동행하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응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을 다 살면은 이 땅의 인생,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에 우리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면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죽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 이후에 영원한 내세 천국을 준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해 주셔야만이 그게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종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전이 있는 종교가 있고 경전조차도 없는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고, 불교의 경전은 불경이고, 이슬람교의 경전은 코란이고, 이런 경전이 있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은 경전조차도 없는 종교가 부지기수지요. 그런데 그 종교가 경전을 가졌다고 다 옳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종교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다라고 그 경전에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경전을 다 구입해서, 요즘 뭐 불경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그냥 책 한 권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어요. 코란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불경과 코란과 그리고 성경책을 펴놓고 딱 비교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라고요. 그럼 바로 그 종교를 알게 돼요. 그 종교의 수준을 알게 되고, 그 종교가 말하는 그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반드시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또 우리 가운데 어쩌다가 한번 와보서 구경하러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1장 1절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이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로 베레시터라고 하는 낱말을 쓰는데, 이 베레시터는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출발. 지금 우리가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고 내년이 있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시작해 하신 분, 시간을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종을 만든 제작자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종을 만든 목적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종은 예배당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특별한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을
종이 우연히 생겨났나요? 누군가가 이 만들었겠죠, 그죠?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이 만들어졌을 점, 뭐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던 개인이 수공품으로 만들던 이 종이 딱 제작이 완료돼 가지고 딱 완성품이 돼 가지고 딱 나오는 시간, 그 첫 시간,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면 태초라는 처음 시간, 시작의 시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건 그때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2023년 1월 1일 1시에 만들었다면 이 만든 자는 그 1시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작자는 이 제작한 자신이 만든 물건 만들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태초라는 말은 바로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는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만드신 하나님은 만들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이전은 시간을 가리켜서 영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원. 그래서 여러분, 영원이 현재입니다. 영원은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과거, 우리가 말하는 미래, 우리가 보는 현재를, 여러분 현재는요 찰나예요. 찰나. 현재는 찰나입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째깍하면 시간이 지금 1초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주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1000년이 하루 같아. 우리는 1000년이 지나가는 것지만 하나님은 1000년을 한눈에 보는 거예요. 1000년을 한 번에 다 보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에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이 영원하지 못한데, 신이 한계적 존재인데, 시간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신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신의 조건은 영원해야 돼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게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몇 년 동안 산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육신의 삶이나 영의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잠깐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영생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영의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만든 분이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만들었으니까 운행을 시키는 거예요. 운행한다는 말은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 움직이게 만든다. 예를 들어 엔진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가 엔진을 하나 만들었다. 엔진은 사용 많이 하죠. 자동차에도 엔진 들어가고 배에도 엔진, 움직이는 모든 동력은 다 엔진을 통해서 동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사일도 엔진입니다, 여러분. 초음속으로 마하로 달리는 초음속 그 제트 비행기도 엔진이 좋아야 돼요. 엔진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또 만들어 놓고 이게 엔진이다 구경하라, 뭔 소용이 있어요? 가동을 시켜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들고 비행기를 움직이게 만들고 선박을 움직이게 만들고 오토바이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만물을 운행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공전과 자전, 지구도 우주도 태양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움직입니다. 다 움직인다 말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꽃꽂이를 해놨어요. 얘는 꽃을 꺾어서 이미 죽은 상태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놈이 꺾여있기 때문에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무를 하나 보세요. 나무 잎이 또는 나무 줄기가 우리가 볼 때는 늘 그것이 그 나무고 그 이파리고 그렇게 보이지만은요,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단 1초도 그 나무 잎이 그대로 있을 데가 없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봄이 되면은 3월 달에 이파리가 다르고 4월, 5월, 6월 계절마다 이파리 다 달마다 이파리가 다르고 가을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파란색 잎이 이제 단풍색으로 바뀌겠죠. 그 누가 바꿔줍니까? 우리는 뭐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내추럴하다, 자연적이다. 자연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창조주께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운행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낙엽이 다 떨어집니다. 항상 가지가 남아요.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고 보면은 죽었던 나무 가지에 잎이 피기 시작해요. 누가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운행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요. 흘러간 강물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휴가 갔다 옵니다. 휴가 갔다 오면 내 집이 그냥 내 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공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내 집은 그 상태로 일주일 전과 똑같은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벽도 나무도 가구도 조금씩 부식되었을 거고 먼지도 앉았을 것이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그 무엇이든 다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그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 운행시키고 있다,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나가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높은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부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소유한 것이 지금 작은 소유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는 가난뱅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도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와 만물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도 우리 아버지 거예요. 달도 우리 아버지 거예요. 저 공간의 모든 하늘도 별들도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 푸른 숲도 대자연의 그 광활한 대자연도
내 아버지께서 만드신 우리 아버지 거야. 우리 아버지 거는 내 거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것이 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내가 상속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보시고 그렇게 감탄하고 그렇게 찬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주와 만물은 우리 아버지 거야. 우리 마당이야. 우리 거야. 마음껏 뛰어다니며 날아다니면서 구경하고 감탄하고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력을 발휘하면서 힘차게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해야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해야 되지 전지전능하지 못한 신을 왜 믿어야 됩니까? 전지전능한다.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비켜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생각까지도 예수님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아무도 몰라주는 나의 선행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코람데오란 말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지 못한 신은요, 내가 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온갖 죄를 자짓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전지전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 기도 이 엄청난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 이 엄청난 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인들 들어줄 수 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들어줄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시편 2편 보세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고 하지 않아요. 열방이 뭐예요? 전 세계를 기도하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전 세계도 주는데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뭐 대단한, 그리 뭐 대단한 기도입니까? 뭐 집 한 채 주세요. 뭐 이거 하나 주세요. 요거 하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그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거든. 그 하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하나 들어주지 못할 정도의 미약하고 나약한 하나님을 여러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왜 위대한 믿음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됩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기 이야기를 적은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보여주지만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요만큼밖에 하지 못할 때 내가 쳐놓은 그 카테고리 울타리 안에 쳐놓고 그 작은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가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영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압이 긁고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영으로 계시지만 활동하고 일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 이 계명이 뭐예요? 어떤 형상의 우상,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고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이 함께 지금 살고 있는데 아버지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녀들에게, 야 얘들아, 이게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야. 아침마다 인사하고 가거라. 학교 갈 때 인사하고 들어가라. 학교 갔다 왔을 때 인사하라.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하고 늘 대화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 용돈 좀 써요. 노트 사주세요. 책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신발 사요. 그러면 되는데 그 아버지를 지금 같이 오늘 아침에도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했는데 그걸 뭐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저게 아버지야. 그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도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시니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신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신상 세우는 종교는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 불상을 세우든 무슨 신상을 세우든 그 신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신상 없다고 섭섭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는 신상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자체에 효험이 있다든가 영험이 있다든가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이에요. 바로 저 십자가 나무에 우리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십자가는 상징물이에요. 저 자체가 신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말씀으로 천유한물을.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가만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넘쳐나는 에너지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꼭 의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만 해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몸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분이 진짜 치유자예요. 근데 무엇으로 치유합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혼이 뭐예요? 우리 정신세계,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흩어지면 우울증도 생기고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몸도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관절과 골수예요. 점점 늙어간다면 무릎, 관절, 허리 모든 뼈와 뼈마디 다 쑤시고 아프다 하잖아요. 몸을 세우는 게 뼈거든요. 뼈. 그 뼈를 움직이게 하는 게 관절이에요. 뼈를 강하게 하는 게 골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막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그대로 아멘으로 받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 학습이 된 거예요. 몸은 병원에 가야 약을 먹어야 낫는다라고 학습이 됐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수술을 받아도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고친다면 기도 왜 합니까? 의사를 믿어야 되지, 약을 믿어야 되지, 기술을 믿어야지. 술이 다 못 고칩니다. 약이 다 못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고칩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복음서고, 그게 보여주는 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의 성도들, 가족을 데리고 오라는 거요, 환우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요, 와서 말씀을 직접 들으시라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귀신은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온갖 기적과 역사가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고, 기도의 응답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돈독한 창조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독생자 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참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지휘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죄 모든 예배자들 무리 위에 가중의 삶의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평강과 축복을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